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올의 아들 그데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 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갈지니 그게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의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서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오늘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 전한 것을 선포하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 갈대인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은 이제 그 애굽을 의존했으니까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걸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죽으리라. 그리고 항복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가서 어떻게 해요? 선포했어요. 그렇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그 예수님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거.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재앙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고관들, 관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그랬더니 이제 시드기야 왕이 5절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6절에 보면은 허락을 받아서 5절 허락을 받아서 6절에 보면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구덩이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그 진흙 속에 빠졌더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감옥까지 갔어요. 이 감옥은 창문도 없는 진흙벌만 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보면 정말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근데 삶은 어떻게 해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 사람 죽이소서 하는 거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 그가 믿음대로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는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인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바벨론 침공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사나요 죽나요? 살아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음대로 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근데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남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 요아김 이런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않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게 섭리라는 게 믿음대로 산 사람들의 섭리입니다. 뒷장을 넣으려고 보면 7절에서부터 13절도 에벳 멜렉 이 구스 사람 왕국 넷이죠. 넷인데 이제 구스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에벳 멜렉.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구약이니까 이방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높은 관직에 있을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근데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서 왕께 나갑니다. 9절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져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이 에베멜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관리들, 고관들,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 딱 일어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한 그 말씀 바른 말씀입니다. 왜 바른 말씀을 한 자를 감옥에 저렇게 넣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얘기하고 왕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감옥에 보냈는데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9장 17절 18절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니까 왕이 10절에 보면 또 마음이 바뀌어요.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해서 30명 데리고 와서 구덩이에 끌어내라. 그 11절에 보니까 끝절에 예레미야가 밧줄로 내리면서 1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이 믿음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는 것들을 예레미야와 에베멜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생각납니까? 가나안 정탐꾼의 여호수아 갈렙도 생각나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도 생각이 나죠. 다 뭡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내가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고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 이 넷이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왕에게 쫓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고 또 그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말들을, 그것은 무엇인지,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행동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전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포하고 행동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삶, 큐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이전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